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나이 많으신 한 권사님이 같은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러시더랍니다. 권사님, 나 배고파 그러시더랍니다. 이 전화를 받은 권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이 그렇게 가난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왜 배고프다고 하실까? 급히 물었습니다. 왜 쌀이 떨어지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배고파, 말씀이 배고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권사님의 갈급함이 눈에 보이는 듯 느껴져 옵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왜 성도들은 그 말씀에 배고픔을 느낄까? 어떤 이들은 그거 권사님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일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느끼는 것은 오늘 목사님들의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오지만 그 말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음성은 있는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영적인 배고픔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한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에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한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교해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고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내 모든 원수들이 이를 갈며 너를 보고서 입을 열어 빈정거린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날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보았구나.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내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은 폐허가 되고 짐승의 우리가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지독한 슬픔과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곧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눈물을 물처럼 흘리며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의 종들에게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시도 끊겨버렸습니다. 장로들은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일반 백성들의 극도의 고통과 슬픔을 보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 더욱이 어린 생명들의 고통을 보면서 마치 자기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한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그랬어요.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어린 생명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저는 세상에 제일 슬픈 것은 어린아이들의 눈물을 볼 때입니다. 특별히 이 어린 생명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사실은 더욱이 저를 슬프게 만듭니다. 이 지구촌의 생산 능력은 120억 인구가 먹을 만큼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참한 것은 하루에 어린아이들이 10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지구촌의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른들의 욕심, 어른들의 죄 때문에 어린 생명들이 지금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생명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생명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5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것도 기가 막힌 슬픔이지만, 그러나 오늘 어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적인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이에 못지않는 슬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했는데 그 입은 상처는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으며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가 늦어지면 그 죄가 또 죄를 낳게 됩니다. 급기야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아가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병이 깊어져서 회복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죄가 깊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버림을 받게 되는데 제사장과 장로들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데 주의 종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은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헛되고 거짓된 환상을 보면서 거짓된 말씀만 선포합니다. 거짓된 평안만 말합니다. 그러느라고 정작 이스라엘의 죄를 밝혀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못하고 유다는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의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나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도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에게는 절대로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예레미야 당시의 이 예언자들처럼 성도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마 회개하라는 설교는 인기가 없으니까 차마 그런 설교는 하지 못하고 복 받으라, 평안하다, 형통할 것이다, 자손이 잘 될 것이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복 받으라, 그런 설교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 영적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회를 놓쳐버리면 병도 깊어지면 치료될 수 없는 것처럼 죄도 깊어지면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2장 15절 말씀,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 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누리의 기쁨이라고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내 모든 원수들이 이를 갈며 너를 보고서 입을 열어 빈정거린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날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보았구나.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정말 그들이 자랑하는 신앙이었나? 이것이 그들이 자랑하는 교회의 모습인가?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빈정거림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 오늘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빈정거림보다 그 머리 흔드는 비웃음보다 더 큰 치욕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사람들이 정말 싫은 얘기지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들의 잘못만일까요? 1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내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도 사정없이 부셔버리고 성전도 사정없이 외면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죄와 한국교회의 죄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사정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여기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주님께서 심판에 뜻하신 것을 다 이루신 것처럼 주님의 심판의 뜻은 결국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매를 대신 것이지 죽이려고 매를 대시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을 걸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처절하게 오늘 우리의 진면목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그만큼 아프고 아플수록 회복은 빠를 것입니다. 저는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그저 환자의 여기저기를 진찰하고 검사를 정말 괴울 만큼 검사를 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하고 회복시키려는 의사의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뼈아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우리의 자신의 진면목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오늘 우리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이 한국교회를 향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다툼이 있음을 세상이 다 압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당신들이 가르쳐준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죄 때문에 지독하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총에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남의 집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레미야 애가의 그 말씀이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 성전을 향한 말씀이 당시의 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한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와 나 자신을 향한 말씀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전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한국교회가 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정말 저를 향한 말씀이고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될 때 괴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괴로워하면 괴로워할수록 우리는 깊이 죄를 자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될 것이며 회복은 빠를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 사랑이 다시 한번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